삶을 생각하며 샘 앤더슨. 부엌 쪽으로 내려가 커피포트에 담긴 물을 확인하고 스위치를 눌렀다. 전기를 머금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이내 끓기 시작하였다. 끓는 동안 수도꼭지를 풀어 정수기에 물을 채워놓고 벽으로 밀어놓았다. 커피포트에 물을 부어놓을 작정인 것이다. 컵에 끓는 물을 따를 때 하얀 김이 얼굴에 와 닿았다. 밤새 건조한 피부에 아침 단비처럼 촉촉한 기운으로 덮이는 느낌이다. 내친 김에 컵에 든 뜨거운 물을 조심스레 입에 대고 혀에 잔뜩 힘을 준 채 홀짝이며 마시는 신용을 하여 보았다. 역시 뜨겁다. 입안에서는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뜨거운 기운에 화들짝 놀라 온몸에 긴장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이다. 바로 마시기를 미루고 컵을 왼손에 든 채 2층 계단을 걸어 올라섰다. 하얀 컵에는 진달래꽃을 확대한 무늬 하나가 새겨져 밋밋한 자태를 겨우 면한 모습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방을 지나 서재실로 향했다. 안방과 연결된 서재에서는 밖에 펼쳐진 잔디밭이 환하게 볼 수 있었다. 가장자리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양탄자처럼 포근하게 다듬어진 사철나무 무더기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그 곡선 중앙에는 장미가 제법 커다란 둥지를 틀고서 화려한 꽃들이 피어오른다. 잔디밭을 경계선으로 작은 도로가 나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인도풍의 커다란 집이 클래식하지만 육중한 우리 집과 조화를 이루는 듯하다. 짙은 회색의 작은 삼각형 3개로 앞을 장식한 지붕이 멋스러운 모습으로 서재에 앉아있는 나를 반기는 듯하는 느낌이 좋다. 2층 집 건물에 연결된 단층 차고가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안정되어 보인다. 보통은 차고를 2층 집 아래에 일체 형식으로 만들어 놓지만 길 건너편 앞집은 따로 낮게 내어 본체 앞에 붙여놓은 것이다.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모기 삼아 대륙을 호령하던 시절에는 까무잡잡한 피부색도 자랑으로 여겼지만 백인들의 식민지를 오랫동안 겪은 마당인지라 피부까지 퇴색된 듯 겸손해 보인다. 그럼에도 온통 하얀색 벽들과 짙은 피부빛 지붕 얹은 듬직한 건물이 남은 자존심만큼 견고해 보이는 집이다. 약간 식혀진 컵의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 너머 아침 풍경을 눈에 담는다. 깨끗함을 온몸에 날카롭게 걸친 초봄의 아침 광경이 밤의 마지막 기운을 내 몸으로부터 닦아낸다. 겨우 파릇한 빛을 피워내는 잔디는 아직은 힘겨운 싸움처럼 찬 기운에 파르르 낮게 떨고 있다. 귀퉁이를 지키는 매화가 이미 꽃망울을 비밀스럽게 터뜨리지만 아직은 이른 빨간 빛이 조심스럽다. 2층 창문을 엿보며 자란 초록빛 사철나무가 나에게 흔들리는 손짓으로 아침을 인사한다. 빨갛게 익은 작은 열매들 사이에는
작은 새들이 찾아와 피아노 소리보다 더 생생한 음색으로 서로에게 아침을 겨룬다. 가지들 사이로 가느다란 발걸음과 날렵한 움직임들의 간지럽힘에 열매들은 더욱 빨간 아침을 동그랗게 모으는 중이다. 감나무는 아직 앙상한 가지로 웅크리고 서 있지만 그 기운만큼은 봄의 나라를 염탐하는 눈초리다. 작년 가을의 몸집이 휘어지도록 많은 감을 내어준 나무이다. 아마도 160이 촉히 넘는 잘 익은 감을 안기어 주었던 것이다. 빨갛게 익은 감이 넘실대는 바람에 앞집에서 몇 알을 얻어가며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앞과 뒷마당의 터줏대감 다람쥐들이 감들을 훔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작달막한 도토리 외에는 감을 훔쳐먹는 즐거움을 아직 모르는 눈치이다. 앞들 잔디 주변에 커다란 도토리 나무들이 군대의 전위병처럼 늠름하게 서서 겨드랑이에 맺힌 수많은 열매가 다람쥐들의 주 메뉴인 것이다. 작지만 튼실한 몸집과 갈색 털을 입고 동그랗게 말아올린 꼬리를 등에 업고 앉아 두 손으로 도토리를 먹는다. 가을에 잔디밭 언저리 땅속에 감추어둔 도토리는 다람쥐들의 식량이다. 떫게만 느껴지는 도토리를 저토록 맛있게 먹는 모습은 잘 익은 감 맛보다 더 달콤한 듯 보인다. 걸터 앉아서 두 손으로 도토리를 맛있게 떼어 먹고 있는 다람쥐도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는 듯한 멋진 모습이다. 음식의 맛도 분별하여 몸에 유익되는 영양을 골라서 섭취하고 있는 형색이 두드러진다. 이성과 지성을 유일하게 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동물처럼 적당히 식은 물은 목 넘김이 부드럽다. 밤새워 잠들었던 몸을 깨워주는 모닝커피보다 더 감미로운 느낌이다. 아무런 의식이 감지되지 않는 잠의 세계의 육중한 힘으로부터 나의 의식을 끄집어서 아침의 세계로 인도하는 힘이 온몸을 감돌고 있다. 지난밤에 다녀온 잠의 세계는 죽음의 힘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인류를 장악하여 잔인한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은 죽음의 힘보다도 어젯밤 잠시 다녀온 잠의 힘이 결코 작지는 않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잠을 스스로 청하지만 죽음은 스스로 두려워 멀리하고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생을 허비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밤마다 쉬기를 청하는 잠이 죽음과 같은 종류라면 인생은 심과 같은 죽음을 가까이 두며 항상 살고 있는 것이다. 인생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이 잠과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닌 것이다. 영원한 수수께끼로서 두려움을 함께 엄습해오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체험하고 있는 잠과 같은 종류라면 인생에게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헛된 작품이다. 그동안 종교가 인생들에게
근거도 없이 주장한 것들은 모두 거짓된 속임에 불과한 것이다. 천국이란 죽음 너머에서 존재한다는 공허한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득을 취해온 개인이나 단체들은 그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숨김없이 밝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비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은 신비가 아니다.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들이 각각 그 얼굴을 내밀어 보이며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감추어진 비밀이란 없다. 보인 그것들이 바로 신비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신비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헛것을 쫓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다. 머리 위로 넓게 펼쳐진 하늘이 푸른색을 띠는 것처럼 신비로움은 없다. 거친 나무에서 비단처럼 보드라운 꽃들이 그 색을 피워내는 것은 신비 그 자체이다. 암탉이 둥지에다 타원형의 껍질을 입힌 알을 낳는 행위가 신비다. 반면에 암탉의 배를 갈라서 다 자라지 못한 노린자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신비롭지 못한 일이다. 보지 못한 것보다 보이는 것이 신비이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 보지 못한 것들이 나타내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다. 나무에 감추어진 것들이 색을 입힌 꽃으로 피어나기 전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비가 아니다. 아름다운 색상의 꽃으로 피어나고 밖으로 맺힌 열매의 맛을 볼 때야 비로소 그 나무의 신비를 눈으로, 맛으로, 몸으로 입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아마도 만물에 나타난 신비로 인해서 영생하는 생명의 신비를 얻게 되는 듯하다. 보지 못한 것들이 신비라고 속삭이는 것은 거짓이다. 알지 못한다는 죽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참의 연속이 곧 죽음인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종교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은 헛된 속임이다.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밝혀진 진리일 뿐이다. 잠의 연속성이 죽음이라면 죽음의 연속성이 깨어지는 사건을 부활이라 말하는 것이다. 아침을 깨우는 밝은 햇살처럼 생명의 빛이 죽음의 잠을 깨울 때 잠들었던 모든 인생들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육체를 입은 직립보행자를 사람이라 말하듯 모든 인생들이 그 육체를 다시 입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이치가 인생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항상 밝혀진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숨김이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당연한 삶에서 밝혀진 것들 외에는 그 어떤 비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생들에게 매우 안심이 되는 일이다. 모든 것들이 밝혀진 밝은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거짓된 속임에 현혹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거짓된 속임이나 사상이 꾸짖음을 당하고 그 빛 앞에서 어둠으로 드러나
쫓겨날 뿐이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자연 안에서 삶 그 자체가 빛의 삶이며 신비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은 항상 빛과 생명이 공존하며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말하고 있다. 죽음보다 더 깊은 밤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은 순전한 육체에 관계하는 것이다. 육체를 배제한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육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육체가 없는 세상은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 떠오르는 이론이나 사상과 종교와 같은 종류는 모두 육체에 의한 육체를 위해 그리고 육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상들일 뿐이다. 며칠 동안 뒤뜰에 텃밭을 가꾸느라 힘써왔던 육체가 아침에 한 컵의 따뜻한 물에 온몸이 편안함에 잠긴다. 맑은 하늘에 밝은 빛을 떠올리는 자연의 기운과 잔디밭에 솟아나는 새싹들이 신선한 공기와 함께 몸속에 들어와 생명이 약동한다. 육체가 주어진 것은 노동의 신성함을 맛보기 위함일 것이다. 노동이 없는 육체의 삶은 죽음보다 더 지루하다. 노동은 온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안겨준다. 만물들이 힘써 일한 결과로 생명의 지구를 만들고 있는 한 선상에서 육체의 노동은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하기 싫은 육체는 생명을 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육체가 힘써 노동을 함으로써 자연 만물과 일치하는 삶을 얻을 수 있다. 육체의 노동을 배제한 정신적인 상상이나 묵상이란 육체를 썩게 만드는 고약한 질병일 뿐이다. 그럼에도 세상은 육체의 노동을 배제한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꼽고 있는 듯 보인다. 육체의 노동을 배제한 정신적인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막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와 같은 운명이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육체의 고귀함에 대한 고집스럽고 억지스러운 망각이다. 육체적인 노동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생각이 삶을 발전시킨다. 노동에 따르는 생산적인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생활을 불러오게 한다. 생산적이지 않는 육체적인 운동은 생산적인 육체의 노동과는 거리가 멀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명언이다. 단순한 건강을 위한다는 운동은 육체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노동의 진정한 목적은 직립보행에 있는 것이다.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 열심히 도토리를 모아들이는 행위와 사람의 육체적인 노동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육체의 노동은 직립보행에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두 발을 땅에 두며 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는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물들의 진화에 대해서 인간의 영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에는 틀림없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고등동물에 이르는 진화를 말하는 것은 허황된 억측이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두뇌의 크기를 가지고 지식이나 지혜를 논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은 뇌의 활동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라 직립보행에서 오는 특별한 육체적인 구조 때문인 것이다. 원숭이의 지능이 사람보다 더 낮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식물들과 곤충들, 그리고 고등동물들의 지능이 결코 인간보다 낮지 않다. 다만 그들의 형상에 따라 최적화된 지능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사람이 최상의 포식자로 서 있는 것은 그 머리를 하늘에 두고 발을 땅에 두며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직립보행의 현상에서 오는 것이다. 서로가 미워하고 전쟁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최악의 일들은 오직 인간에서만 일어나는 어리석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상이나 죽음 이후에도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지식이 싹트는 것 또한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생명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산물이다. 육체로 존재할 때만 만물을 누릴 수 있는 현상임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욕심에서 오는 비극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확인되지도 않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사후의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육체를 가진 자는 육체의 세계를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육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릴 수는 결코 없다. 육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속임과 거짓으로 삶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육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며 영원한 세계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니다.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그 자체가 신비라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으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신비일 것이라 상상하는 것은 욕심에서 오는 타락인 것이다. 이런 사상은 신비로운 육체의 세계를 더 이상 맛보지 못하게 된다. 신비롭게 창조된 만물을 누림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맛보는 영생의 삶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이다. 만물이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로 구성된 사실을 발견되었다고 해서 보이는 형상들을 부정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히는 일이다.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것은 나무나 식물로, 어떤 것은 곤충이나 동물들로, 어떤 것은 사람으로 형성되어 각자가 생각하며 사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신비일 뿐이다. 이러한 신비를 누리며 살도록 만물들이 창조된 것이다.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수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갖가지 원소들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모든 만물들이 한 종류의 원자의 화학적 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각종 다른 원소들로 나타난 것이다.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의 화학적인 결합으로 탄생한 물을 사람이 마셔서 생명을 유지한다.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둘을 마시는 것으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을 마셔야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을 마시면서 물이 아닌 산소와 수소 원자를 마신다는 개념은 어리석다.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모든 육체에 생명을 주는 물의 탄생이라는 신비를 마시도록 창조된 것이다. 과학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학문이다. 보이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며 사기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멀리 있는 것들이나 작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의 발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실의 세계가 훨씬 분명해지고 있다. 무한대로 뻗어있는 우주가 품고 있는 별들 가운데서 창백한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신비롭기 그지없다. 우주의 먼지처럼 보여지는 지구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캄캄하고 메마른 광활한 우주에서 본 창백한 푸른 점처럼 작은 빛 안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신비를 맛보는 삶이 허락된 큰 축복이다. 화려한 집을 만들어 그 안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인생들의 꿈이다. 하지만 집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나무 막대기나 모래를 섞어 넣은 시멘트나 철근의 골조들과 같은 하찮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그러한 하찮은 것들을 보지 않고 화려하게 완성된 건축물을 맛보아 누린다. 극히 작은 원수들로 구성된 흙으로 빚어진 사람을 작은 원소들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과 같다. 과학에서 발견된 물질들로 구성된 우주와 지구와 생물들이 각각 그 모습을 드러내어 운행하는 것, 그 자체가 신비인 것이다. 작은 원소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우주나 지구를 다룬다면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 물질로 어떤 구성들로 형상화되었든 간에 지금 나타난 자연의 세계, 그 자체가 신비인 것이다. 자연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원소들은 신비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보이도록 나타난 자연의 세계, 이것이 신비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도록 나타난 세계를 신비라 말한다. 오늘날 인생들에게 신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신비롭게 여겨지는 것은 매우 불행하며 불합리하다. 죽음 너머에 보이지도 확인되지도 않는 세계를 상상하거나 인정하며
그곳을 신비로운 장소나 영원한 곳으로 속삭이는 사상들은 속임과 거짓이며 불합리한 가르침이 분명하다. 암탉이 알을 낳는 것이 생명의 활동이며 신비이다. 그 암탉의 속을 들여다보아 그 알이 나오기까지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그 신비를 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속을 알아내는 행위가 신비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신비가 아니며 영적인 세계나 신의 존재가 결코 신비가 될 수 없다.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으나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보이도록 나타난 창조된 세계가 바로 신비 그 자체인 것이다. 창조된 만물에서 창조자의 신비를 맛보게 되며 만물 가운데 나타난 창조자의 생명의 신비를 맛보는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다. 흩어진 먼지들을 모아 물기를 머금은 진득한 흙으로 형상을 빚어낸 사람의 육체가 신비로운 모습이다. 진득한 흙의 형상이 그 생명이 되는 물기가 사라져 다시 먼지로 흩어진 모습에서는 신비가 사라진다. 신비가 사라진 모습은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허무함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이 흩어질 때 오는 신비함이 다한 죽음과 같은 허무함을 대면하게 된다. 이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흩어진 먼지들이 물기를 입은 진흙에서 다시 사람의 형상을 얻고 싶은 것이 인류에게 있어 커다란 소망이다. 이것을 부활의 소망이라 부르기도 한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원소들이 다시 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신비롭고 생명이 넘쳐나는 형상들로 가득하게 창조된 이 세상에서의 부활이다. 봄이 되면 잔디밭에서 초록을 뗀 생명들이 얼굴을 내보이고 뒷뜰에는 나비 같은 잎들로 날개짓하는 채소들의 노래가 신비롭다. 죽음 같은 겨울에 땅속에 흩어진 생명들이 고개를 서로 내미는 모습이다. 지난 가을에 숨겨놓은 도토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땅을 헤치는 다람쥐들의 바쁜 하루도 생명이 가득하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원소들이 모여서 형상으로 나타난 잔디와 다람쥐가 뛰어노는 모습에서 흐르는 평화로 치장된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 나무와 돌과 시멘트들이 합쳐지고 건물로 형성된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신비가 아니라 보이도록 나타난 세계가 바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에덴이며 천국이다.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들이 보이도록 창조된 세계에서 무한한 신비를 누리며 생명을 얻는 영생하는 천국의 삶이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원자들의 결합으로 각각 다른 성질의 물질들이 탄생하는 것과 같이 창조에 있어서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세계, 곧 영에서의 나타남이 창조이다. 영이 보이도록 나타난 세계를 창조라 말한다.
존재 하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보이도록 나타납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가볍고 기본이 되는 수소 원자의 화학적 결합의 숫자에 의해서 성질이 다른 각각 무거운 원자들의 물질로 나타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본래 존재한 것에서 보이도록 나타난 것을 창조라 말한다. 그러므로 인생은 보이는 세계에서의 신비로운 삶을 살도록 지어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에서 이루어진 사실에서 보이도록 신비롭게 드러난 세상을 누리는 것이다.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나타난 각종 나무와 시멘트, 그리고 자갈과 모래 같은 것들로 지어진 웅장하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을 꿈꾸듯이 영적인 실체에서 드러난 창조된 만물을 신비롭게 누리는 삶이 인생이다. 지금 이곳에 머리를 하늘에 두고 두 발을 땅에 딛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만물을 누리는 것을 생명 또는 영생이라 말한다. 영에서 나타난 만물의 신비를 누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이러한 경계를 벗어나는 삶이란 곧 죽음이다. 뼈와 힘줄과 살의 조직들로 채우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피부로 덮인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겉모습을 보며 살도록 되어 있다. 섬뜩한 붉은색을 띤 피가 몸과 장기 속에 소용돌이치고 세포들의 움직임과 앙상한 뼈들이 부딪히며 작동하는 몸 안에 구성된 조직들을 만나고 서로 바라보는 관계는 아니다. 부드러운 피부에 덮인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으로 활동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보며 서로 감탄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이다. 눈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과 망막과 눈동자의 크기를 조절하며 빛을 받아들이는 갖가지의 복잡한 구조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푸르거나 갈색과 검은색을 띤 영롱한 눈동자의 아름다움에 서로에게 감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만물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영에서 보이도록 나타낸 것이다. 만물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성분들이 보이도록 형성된 결과다. 만물의 창조는 영의 성분들이 보이도록 형성된 원자들의 결합의 과정과 결과에 의해서 뚜렷하게 드러난 모습이다. 만물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물질의 형상을 입고 드러난 신비의 세계, 곧 낙원이다. 이 과정의 결과를 피조물인 사람의 개념으로 창조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형성된 그 자체로 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며 바라보는 그 자체로 신비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많은 세포들이 결합과 뇌의 작동에 의해서 카메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눈이라 할지라도 단순하게 반짝이는 눈동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이다. 많은 생각들과 사상과 이론들이 정렬되어 대나무를 먹고 있는 팬더의 행동을 만들어내지만 바라보는 자들은 그 행동의 귀여움에 반하여 사랑에 빠지고 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집에서 사는 자는 그 집의 건축자가 되어서 생활하지는 않는다. 그 집의 건축자가 되어서는 결코 그 집의 화려하고
여유로운 삶이 허락되지 않고 끝없는 자재들로 구성된 요소들의 안전들만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에 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할 위험에 처하기 쉽다. 건축을 의뢰한 주인으로서 그 집의 가치를 누리는 삶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물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창조자의 위치에서는 결코 영생의 삶을 살 수는 없다.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마음과 행위는 곧 죽음이다.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낸 창조자의 신성함을 만나는 일을 무시하고 창조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은 오직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종교적인 사상에 불과할 뿐이다. 아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욕심에서 보냄받은 자를 거부하여 죽여버린 유대 종교인들의 행위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들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또 다른 것으로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들이 오늘날 허다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창조자가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자신이 창조한 창조된 만물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아들 자신만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보냄을 받아 피조물들에게 나타난 창조된 만물과 같은 맥락에서 보냄을 받아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아들에 대한 명제인 것이다. 보냄받은 아들의 분명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겠다는 제자들의 끝없는 헛된 소망이 오늘날 종교들의 모습이다. 보냄받은 아들에게서만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다는 명제처럼 창조된 만물에서만 창조자를 만나 그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듣는 귀가 없는 것은 창조자 위치에 오르겠다는 인생들의 욕심 때문이다. 지혜와 지식의 발달로 만물의 구성된 성분을 발견하면 할수록 가장 가볍고 간단한 수소 원자에서 그 결합의 형태와 과정에서 모든 원소들의 탄생의 실체를 보고 감탄하게 될 뿐이다. 신비롭고 생명들로 가득한 만물들의 구성 물질들을 분석한 결과 수소 원자의 결합에서 나타난 신비를 보고도 감탄하지 않는 것은 만물을 건축한 건축자의 위치에 오르는 오만함이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신비를 누리는 영생의 삶에서 떨어지게 되며 스스로 신의 위치를 넘보려는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 만물의 구성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대 철학자들의 수많은 시도로 발전된 오늘날의 과학은 그 명성만큼이나 혁혁한 공을 세워왔다. 우주를 탐사하며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구성된 물질들에 대한 발견과 그 원자들의 역학적 원리들을 발견한 결과물일 뿐이다.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된 신비가 발견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인 것이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신에서 창조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창조된 만물에서만 발견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오만한 머리나 마음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가 없도록 창조된 것이다. 창조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의 창조된 만물로 인하여만 인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창조된 만물 그 자체에서 생명의 실체인 영의 세계가 보여진 것이다. 만물을 이해하며 연구하는 인간의 깨우침에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못한다. 인생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연, 그 자체의 신비에서 영생하는 삶과 창조자를 만나는 것이다. 들락거리는 코끝의 숨결에서 생명이 맴도는 것처럼 자연의 신비를 누리는 인생에게 창조자와 영생하는 생명이 역동하고 있다. 영적인 세계를 가득 머금은 자연의 신비를 맛보는 자가 이 세계의 주인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문득 싱그러운 공기가 아침의 태양빛을 담고 서재의 창문을 두드리며 물이 다 식기 전에 마저 비워지기 소원하는 눈짓이 나의 컵 주위에 넘실거린다.